네, 8월 15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지혜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현장에 온다면 재미있는 활동들도 또한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단단히 준비하고요.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항상 교회 안에서도 우리 방역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마스크 끼고 거리 두고 이렇게 말씀 듣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정이 되는 친구들은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과연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결국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잠언 9장 10절 우리가 전에도 외워본 적이 있는데 혹시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꺼내서 외워보고 다시 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혜라는 주제로 1과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직접 하지 않았고 연극과 더불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이 직접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거든요. 스토리텔링으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우리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 지혜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포항성결 초등부 친구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과 따르라. 지혜자 예수. 네, 이 세상의 가장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지혜자는 오직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암송 성구.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와, 지난주 주제와 오늘의 주제가 다 들어있네요. 그죠? 들으라, 따르라. 그래요.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도 내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도를 따르라.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성경에 적어두었으니 그 성경을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81편 13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13절 말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시편 81편 13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따르라. 누구를? 지혜자 예수를 따르라. 오늘 제목 다 나왔죠. 자, 여러분 혹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에게 힘든 일, 또 어떤 지식적인 것들도 풀리지 않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때때로 친구들에게 묻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묻기도 할 거예요. 또 때로는 요즘 친구들은 어디에 묻지? 검색창에도 물어보고 묻지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각각마다 다 역할들은 있지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는 때로는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엄마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친구들도 내가 어떤 질문을 막 던져보아도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막 던져보아도 어떤 애는 일십할 때도 있고요. 검색창도 지식적인 것, 데이터적인 것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나 마음이 힘들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을 상담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답을 해줄 수 있나요? 검색창도 100%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혜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지 여러분이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지혜자이신 예수님은요, 오늘 어떤 율법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율법 교사가 자기 잘난치 하는 거예요. 나 율법 가르치는 선생이거든. 예수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에는 예수님을 비꼬고 시험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살짝 감추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시험하는 마음으로.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로 한번 싸움을 걸어서 내가 이겨야지. 저 예수라는 자를 내가 망신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예수님? 지혜자 예수님. 그리고 선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마음까지도,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온 이 질문에 대한 해답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율법 교사에게 답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든지 예수님은 지혜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답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자, 지혜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무엇을?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네,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죠?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맨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
여러분은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다 말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직접 말하기를 원하세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뭐하는 이시니? 돕는 이시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적힌 성경을 읽고 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검색창에서 봤는데 우와, 검색창에 온통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도 예배 드린 것이 맞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이것은 사회적인 예의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성경을 딱 펼쳐보았는데 아직 여러분은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조금만 아는 입장에서 때때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와, 나는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라고 내 할아버지라고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들 앞에, 이러한 글들 앞에, 이러한 생각들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린 것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성경이 진짜 맞아?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이 모든 질문을 누구에게 던져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던져라. 왜? 예수님은 지혜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그 예수님 또한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도 답을 찾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율법교사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알고 있는데 이 율법교사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와,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교사가 왔잖아요.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요, 대답해주는 방법도 너무나도 놀랍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래, 율법교사.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맨날 암송하고 맨날 연구하고 맨날 가르치니까. 그래서 아주 당당하고 똑똑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에 누가 대답한 거예요? 율법교사가 스스로 대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진짜 똑똑하다. 너 너무 잘한다. 와, 그래.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네가 살아간다면 실제 삶에서 실천한다면 너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율법교사는 자신이 사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옳은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신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 와, 다시 한번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또 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때때로는 이렇게 나의 마음을 숨기고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 얘야 약속 시간 다 됐잖아. 이제 스마트폰 끌까?
라고 하는데 엄마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나 이제 막 켰거든요. 막 하면서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들하고만 사이좋게 지내고 쟤는 내 말도 잘 안 되니까 쟤 왕따 시켜야지 이렇게 한다던가 또 친구와 함께 싸운다던가 이러한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도 늘 항상 하고 있지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까요? 왜 죄를 짓게 될까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친구들 이제 다 알지요? 외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을 받아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벌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영원하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와 천국에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율법교사는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영생 얻으려면 너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면 돼. 그대로 해라 라고 했더니 율법교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또다시 이번에는 자기 똑똑한 척 하려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예수님을 속이면서 또다시 그러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율법교사의 이 질문 앞에 이번에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교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좀 더 높은 산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여리고보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어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 강도는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빼앗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몹시 때렸어요. 이 사람은 거의 죽을 만큼 맞고 어떻게 됐어요? 거의 시체처럼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짠짠짠짠짠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나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야 되는 거룩한 몸이니까 라고 지나쳐버리고 말지요. 이번에는요. 성전에서 늘 일을 하는 레위인이에요. 자, 이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웬일이에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당나귀를 타고 또 누군가 와요. 이 사람은 누구래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하고 하나님이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이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신을 섬겨.
저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더러워 하면서 항상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보지도 그리고 그들하고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관계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관계가 매우 나빴어요. 서로 원수지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바로 내려서 자신에게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이 사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 어떻게 하나요? 아직까지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돈이 모자라면 제가 오는 길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물질과 몸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도와주었어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쭉 하시고는 율법 교사에게 물으세요. 자, 들었지? 첫 번째 누가 지나갔다고? 제사장이 지나갔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지. 자, 이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이 딱 보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와, 예수님은 이렇게 명쾌하게 율법 교사에게 답을 주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던지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답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혜자이신 예수님께 시작. 지혜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네, 여러분이 지혜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드린다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도록 하는 소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창을 통해서 또 내 마음에서 또 학교에 갔더니 내가 지식을 배우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얻기도 하시지만 진짜 그 모든 지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예수님께 던져야 되겠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가요? 망설이지 말고 누구에게? 지혜자이신 예수님께 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자, 율법 교사가 드디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첫 번째 답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그 말 그대로 행해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번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나요? 여러분도 지혜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를 수 있는 우리 포항성결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지혜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나요? 믿고 있다면 그 친구들은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뭐 하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바랄게요. 또한 이미 예수님 믿는 친구들 뭐 하자고요?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자. 오늘 제목 뭐였나요? 따르라. 지혜자 예수. 꼭꼭 기억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포항성결 초동부 친구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늘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포항성결 초동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목마다 항상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성경학교 3번째 시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할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안녕.